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은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3장 214페이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는 관계의 다리를 놓으라, 이 영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심원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영혼들을 이해하는,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뒷받침하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동심원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으라.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영역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장한 다음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무장하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왜 가느냐? 세상에 있는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먹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내가 무장하지 않고 세상 가면은 세상에 물들어 버리게 되고 세상에 내 마음을 뺏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있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들려줬다. 하루는 그 친구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선 통신 모스 부호를 배우는 중이야. 예요? 아빠는 무선 통신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아니야. 이젠 관심 있어. 저 길 끝 커다란 안테나가 달린 집에 사는 그레그 스미스 아빠 알지? 네.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 봤는데 나와는 말도 안 하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건 무선 통신이래. 그래서 어떻게 무선 통신을 조작하는지 배워서 그레그 아빠와 가까워지려고 한단다. 친구의 아버지는 그레그의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다리를 놓기 위해 시간과 공을 들였다. 그 다리는 무선 통신이었다. 6개월 후 그레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관계원에 다가가는 다리를 놓은 것이다. 설문을 작성하고 중보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렸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향한 염려와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가는 다리를 놓자. 자, 우리가 한 예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무선통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와 같은 어떤 취미생활, 나는 관심이 없지만 그분을 얻기 위해서 같은 취미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에게 다가가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즐기기 위해서 그걸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전혀 어떤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관찰을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가 원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거죠. 다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물이 있고 저 사람이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사람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기로, 저 사람이 나한테 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다리를 놓든지 내가 다리를 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올 확률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리를 놓아서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은 저가 내게 찾아오면은 내가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준비를 하고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접전을 활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리 놓기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부드러운 손길이며 따뜻한 미소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항상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항상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죠? 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항상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어디를 가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에 갈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바로 항상 사랑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항상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기를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리를 놓는 것은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기에 위한 관계를 놓는 것이다. 그 다리를 건너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로 갈 때 그 사람도 안심하고 우리 세계로 건너온다.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즉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자, 다리 놓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다가갔다고 해서 관계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다리를 놔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내가 다가간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간 것은 뭐냐?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이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떤 자들에게도 나는 다가갔다는 거죠. 예,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게 될 때에 바울의 삶은 어찌 보면 투쟁적인 삶이에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 배고픔, 연속적인 그런 일들, 핍박과 환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진 거죠. 바울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굉장히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또 존경받은 그런 어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편안하게 살려면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그들에게 나갔다는 거죠. 내가 그들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무장되지 않고 나가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고 저 사람도 친하고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하게 깨달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빚진 자로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빚진 자로서 어떤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주님으로부터 무장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우리는 그래서 여기 오스카 탐슨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통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다. 우리는 통로지 우리 자신이 뭔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러습니다. 노예를 얘기해요. 노예. 내가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내 결정권은 철저하게 내 주인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내가 명령을 받아서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나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죠. 생명까지도 걸고 그들께로 나가는 겁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운, 대접받지 못한 일들,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주인의 명령이고 내 주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인과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내가 통로가 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가서 뭐 하겠어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과 교제를 나눌까요? 아니겠지요. 가서도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나가게 되고 그들을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그 자리로 서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서 그들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여기서 다리 돋는 것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되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관계를 맺는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계 맺는 그 모든 자리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맺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또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 있는지 찾으면 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요 아유 저 사람 안 되나 보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요 막히면 막힌 만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더 구하면서 나가게 되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막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가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자유자나 노예가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며 나는 율법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관계의 다리를 놓았는지 아는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나가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삶의 방식에 공감함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다리 놓기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다리 놓기는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 지향적이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인에게, X라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다리를 놓는 것이다. 여수에 가면 예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 우리가 공에 가면은 설옥도가 있습니다. 예양원 설옥도로 뭐가 생각이 나요? 예, 한센스병. 요즘은 이제 한센스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 나병 환자. 그 전에는 문둥병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옥도나 또 예양원에 가서 이제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어요. 섬겼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한우들이 그 목사님을 볼 때는요 한 다리를 거쳐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것은 자기가 건강하니까 멀쩡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마음의 담을 딱 이렇게 닫아놓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담이 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담을 딱 쳐놓고 마음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저들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들을 얻는 길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서 친히 자기가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친히 그 나병에 걸려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친히 그 병을 옮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눈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참 미련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 한센스 병에 걸려있는 그 한우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같이 되는 거죠. 그들과 같이. 그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똑같은 그런 병에 걸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나눴을 때에 그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아집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거죠. 다리를 놓는 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고 이방인 같이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처음에는 오해하고 안 받아들이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또 조롱 멸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참 쉽게 했나 보다 이러는데요. 절대 쉽지 않죠.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과 고통, 아픔, 눈물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과 같이 되기를 열망했는지 중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다가갔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여러분 자주 잘 아는 사람한테도 관계 맺는 게 어려운데 이방인들과 타 문화권에 가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재희 선교사님이 오늘 이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그 어려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그 불교 문화가 아주 강하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어른들한테는 뭐 전혀 먹히지도 않고 아이들한테도 뭐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못 가게 하고 이게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정말 어려우니까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대요. 그래서 이제는 초등부, 중등부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제하는 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일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온도가 너무너무 덥대요. 지금 한 40도 이 정도 너무 덥고 습기가 많고 또
전기가 그래도 그쪽에는 괜찮은데 다른 데는 전기가 뭐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줬는데 예면하고 돌아서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요 미얀마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요 더더욱 이게 그들이 뿌리부터 가지고 있는 불교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 거니까 처음에는 어떤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처음에는 관계 맺는 시간만 갖는 거예요. 관계 공부 가르쳐 준다고 가서 하고 뭐 이렇게 예수 전하지도 못하고요. 복음 책 도서관 하자 이동 도서관 해가지고 책 빌려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 또 청년들과 관계 이런 관계만 맺는 거예요. 예수 예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로 갔는데 뭐또 한국에서 이제 선교비를 보내고 등등 그러면 이제 뭐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도 교회 세워지고 저기도 교회 세워지고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필리핀 같은 데는 뭐 돈 1,000,000원이면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그런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관계를 이렇게 맺고 조금 한두 명 이렇게 얻었는데 한국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아니 선교사 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모양 국꼴이냐, 선교비 못 보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뢰를 얻고 친구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접근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일들, 이게 이제 여러 선교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만이라든지 쉽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교권이 아주 강한 나라, 또 이슬람이 아주 강한 나라들, 또 이런 나라들은요 함부로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 단기 선교 가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좋죠.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이슬람 나라 가서도 노방정도 하고 복음 전하고 왔어, 좋죠.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해요. 추방당해요. 거기는 은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씩 접근해 가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더디게 보여지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또 많은 물질이 투자돼야 되고 또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렇게 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다리 놓는 것이 금방 놓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 어떤 긴 고가를 놓는 일들이 뭐 며칠 만에 뚝딱 되어지지 않잖아요. 몇 년 걸리면서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 교각을 놓는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계속해서 이런 어떤 다리를 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많이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를 얻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소두의 그 한 형제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무선 통신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통신 기기만 사도요 꽤 비싸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애워가지고 같이 이제 무슨 통신을 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희생, 자기의 헌신이 거기 같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생일 카드 보내기는 다리를 놓는 삶의 방식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다리를 놓기 위해 모든 접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즉 다리 놓기에 달인이 되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즉각적으로 접점을 찾아보라.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오르만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접점이 없다면 새로 만들라. 관건은 상대방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다. 제가 이제 중국의 그 영길 쪽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한족들 또 조선족들 한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우리 선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길이라든지 훈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가서 사모님은 뭐 하느냐 미용실을 하세요. 선교사님은 이제 그 아이들을 기술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해양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오래도록 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돼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그 사모님은 미용실 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해.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이렇게 양육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선교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면 좋은데 선교비가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이제 그 한족들이나 또 조선족들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선교에서 이제 2사람 정도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이제 들어갈 때 비용을 예전에는 우리가 그분들 뭐 식사비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가는데 지금은 이제 못 가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면 우리는 교통비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사비로 그 선교사님이 사비로 거기에 있는 분들 식사할 수 있는 식사비라든지 교통비까지 그분이 다 지불을 해요. 또 우리가 먹고 잘 수 있는 그것도 그 선교사님이 준비해줘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참 보면 이제 저는 이제 그분과 오래도록 교제하고 또 그분의 사역을 아니까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조선족이나 한족들이요 금방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리 놓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다리를 놔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다리 놓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만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외에 나가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어렵고 정말 희생 정신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217쪽에 보면 그림을 봐보십시오. 다리 놓는 걸 쭉쭉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기쁨, 취미, 결혼, 사망, 축하, 친절과 사랑의 행위, 슬픔, 생일, 경제적 이익이 뭐 쭉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 관심사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라. 짐의 아버지처럼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거나 특정 주제를 파고들어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내 몸에 흐르는 유대인의 혈통은 유대인들과의 접점이 되어준다. 오래전 휴스턴의 모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유대인을 만났다. 그가 물었다. 어디서 일하십니까? 저 아래에 있는 침례교회 임시 목사로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미심쩍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어느 지파죠? 나는 물었다. 네? 어느 지파시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지파신데요? 나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 유다 지파입니다. 다음 주말에 다시 올 건데 주중에 어느 지파이신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더 할 수 있겠는데요. 접점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다리를 놓고 관계를 세워감으로써 관계원에 있는 이들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춰야 한다. 이처럼 다리 놓기는 지속적으로 보람된 과정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다리를 놓아야 할까? 바로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는. 다리 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점을 가질 수 있는지 같이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래서 접점이 있는 부분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보면은 이제 기쁨의 순간에 다리 놓기, 출산, 결혼식, 또 뭐 생일, 뭐 축하할 일, 뭐 병든 거, 장례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찾아가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축하하고 또 같이 또 슬퍼해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좀 자기 어떤 개인주의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개인주의고 자기만 아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거죠. 사실 자기를 생각하면 귀찮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아휴, 귀찮은데 뭐 안 주고 안 받지.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 나요? 아이고, 안 주고 안 받지. 안 가고 안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이고 품앗인데 줬으니까 어차피 가야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줬어도 나는 가야지. 저 사람이 오지 않았지만 나는 가야지. 왜? 그게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뭔가 주고받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주지 않았어,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 다가가고 또 그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하해주고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 모든 일들을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아이고 보니까 저 사람은 안 왔으니까 나도 안 가야지, 이런 생각들 혹 가질지 몰라요. 예.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바울이 바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같이 되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동심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지속적으로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